터키 이스탄불을 갔을 때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은 것을 보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성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슬람이 그 터키를 통치하면서 이제 다 이슬람화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성당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지금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박물관처럼, 그래서 관광객들이 모여와서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은 이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카푸 궁전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터키의 옛날에 왕이 살았던 궁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거기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의 기억은 이제 사진을 찍지 못하겠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 토카푸 궁전 박물관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주먹덩어리만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84캐럿인가 하여튼 그것이 저는 얼마나 크게 속한 것인가,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볼 때 전부 다 입을 쫙쫙 벌리고 와 하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제 진기하게 기억에 남을 만하게 이제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쫙 빼서 그의 목을 찔렀거든요. 바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그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 뼈, 손뼈가 거기 몇 조각, 그렇게 이것이 세례 요한의 뼈다, 손뼈다, 그러고 전시를 해놓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물론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마 99% 사람들은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의 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쓰던 칼이고, 그리고 모세가 쓰던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세의 사용했던 지팡이 앞에 서가지고 이 지팡이를 이렇게 볼 때 다른 것과 비해서는 이것이 진짜로 그 세례 요한의 손가락 뼈야? 이렇게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칼을 보고는 이것이 다윗의 칼일까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영화에 쉽게 나오는 그 모세라고 하는 주인공이 들었던 그 크고 신비하게 생긴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한낱 한 1m 20cm 정도 되는 그런,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짝대기예요. 짝대기. 그것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의 진위는 떠나서, 맞고 틀린가는 떠나서, 모세가 이런 것 갖고 홍해를 갈랐나? 모세가 이런 것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나? 하면서 그렇게 이 모세의 지팡이 앞에서는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모세가 사용했다는 지팡이, 한갓 우리가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짝대기예요. 특별한 것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을 몰고 다녔고, 그것을 가지고 양들을 보호했고, 그것을 가지고 양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화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그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할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야, 그 지팡이 얼마나 대단한 지팡이일까 하면서 그 지팡이 자체에다가 많은 의미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전혀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그냥 거대한 신비로운 지팡이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애굽의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세는 양치기 할 때 쓰던 그런 그 보통 짝대기와 같은 그런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터키 이스탄불 그 톱카스의 궁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그 전시해 놓고 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는 진위를 떠나서 모세가 어떤 신기하고 진귀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일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칠 때 쓰던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박물관에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도 들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하늘을 여시고 위로부터 신비한 지팡이를 뚝 떨어뜨려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내 일을 해라 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양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대로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렇게 능력의 지팡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세가 가졌던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축복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를 우리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전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디서나 구입해서 만들 수 있는 작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저 멀리 딴 곳으로 가는 양들에게 가서 툭툭 쳐서 양들을 안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풀이 없으니 더 풀이 많은 곳으로 가자 하고 수많은 양들을 몰고 갈 때도 그 짝대기를 사용해서 일을 했고, 오늘 또 여전히 모세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아주 진기한 광경을 하나 보지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저쪽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붙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그 불이 꺼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그라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번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탔으면 이 정도 되면은 그 불길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가시던 불의 불길을 보고 마음이 이끌리고 발걸음이 이끌려서 그 타는 불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신발을 벗을지어다.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발을 얼른 벗고 그 타는 불꽃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저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는 내가 그 내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할지어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니 그 마음이 좋았어요. 그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역 속에 지금 신음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야, 네가 가서 그 일을 할 것이니라. 깜짝 놀라버렸어. 아니,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어 고개를 흔들고 벌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사랑하는 내 종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본,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럽니까? 스스로 있는 자, 말씀 한마디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 너희 조상들의 그 핏줄을 따라서 여기서 너희들을 번성시킨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가서 당당하게 말할지어다. 모세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갑시다 하면 따라올 사람도 없고 보내줄 그 애굽의 사람들도 아니고 안 된다고 그래, 못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간다고 그러지 않냐,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 필요가 없어. 모세가 아주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는 목동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범한 짝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날마다 그 앞에 있는 양들을 치고 먹이고 이끌고 풀가루 물가루 인도하면서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일 뿐이에요. 하나의 볼품없는 어디서든지 꺾어 만들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땅에다가 던져라. 던지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돼버렸어요? 뱀이 돼가지고 샥 꼬리를 흔들면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여전한 그의 지팡이로 변해서 돌아왔어요. 모세야, 너의 손을 네 가슴의 품 안에 넣어봐라.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와가지고 손이 그냥 걸레짝처럼 진물이 흐르고 찢어지는. 다시 그 손을 너의 품 안에 집어넣어라. 두 번째 집어넣었다 뺐더니 여상한 자기 손으로, 건강한 자기 손으로 작대기를 집었던 그 자기 손으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이제는 가거라.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모세가 지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씩 네 번씩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다시 잡아라. 지팡이를 잡은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되고 여전한 건강한 손이 되고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모세는 예,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일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서 장인 어른에게
상의를 하고 이렇게 타는 불꽃 가운데 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여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니 가겠습니다. 장인 이들어가 사위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어서 가서 자네의 뜻을 이루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때 아내와 자식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는데 그의 손에 목동을 할 때 쓰던 그 여전한 짝대기와 같은 지팡이가 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지팡이를 목동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가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더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다른 지팡이를 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쓰고 있던 그 지팡이, 어쩌면 수년 동안, 아니요 10년이 넘게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평범한 볼품없는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 지팡이를 받았냐 그 말이요. 어떻게 해서 평범한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냐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고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에 이끌려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 앞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모세의 기적 같은 놀라운 영광과 능력 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쓰던 일터 쓰던, 아니 스마트폰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자리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든 저녁을 깨어 기도하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짬을 내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떨기나무 불타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배 날마다 와서 드려도, 큐티 날마다 하고 성경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해도 별로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지팡이는 한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게 펼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에 붙여놓고, 싱크대에 붙여놓고,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신발 신는 신발장 앞에 붙여놓고 나가며 들어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를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신발을 벗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100번을 나와서 드려도,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 1000번을 읽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내가 지금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간절한 믿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믿음과 절절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짓말했어요, 나쁜 생각했어요, 내 눈과 귀와 입술과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 주시옵소서. 내가 암송하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이찬호 목사가 서서 웅변을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단들이 서서 성가대가 서서 쇼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믿음이 없이 목사의 설교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성가대의 찬양이 어떤 즐거움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은 갖췄으되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진정한 위로부터 임하는 모세가 타는 불꽃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 부족한 종은 엎드릴 때마다 성령이여 저들의 영혼을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모세에게 들려진 손의 지팡이가 한낱 평범한 양을 칠 때 쓰는 짝대기였는데 그것이 그토록 놀라운 능력,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저 전쟁터에 전쟁이 승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저 고통하고 저 노예라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해라. 나 못하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나를 믿고 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몇 번씩 손사래를 치고 거역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모세야, 너 이렇게 해라. 그 일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일과 단계 목동이 그 애굽 거대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해내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여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너 그렇게 해야지. 너 그거 내려놔야지.
너 이제 그거 끊어야지. 너 그거 이제 손에서 놔야 되잖아. 너 그거 용서해야 되잖아. 너 그거 네 마음에서 지워야 되잖아. 왜 그거 붙잡고 너 머릿속에서 그것 때문에 헤매고 사느냐. 이래라 저래라, 또 물질을 들여라, 시간을 들여라. 너 그렇게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저도 참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요, 혼자 막 은혜를 받고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서면은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현실만 보여요. 상황만 보이고, 그래서 꼬리를 푹 내려버리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하고,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모세는 그 엄청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굴복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힘으로 하기가 힘이 들고 정말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도 모세와 같이 결국에는 우리는 내려놓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여 떠날 때,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양을 치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손에 아무리 들린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당신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볼품없는 짝대기 갖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대한,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애굽의 황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보내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들으니까 재앙을 10가지씩이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행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당당하게 많은 물질들을 수레에 싣고 몸에 걸치고 그 200만의 백성을 동원해서 애굽 나라를 탈출하여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그 조건을 갖추셨지만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절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이걸 하면 내가 너무나도 손해인데 내가 이것하고도 살 수 있을까? 시간도 물질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도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손 흔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딱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길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나 할 수 없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할 것이니라.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세에 들렸던 평범한 것들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한낱 볼품없는 양치는 짝대기로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양치는 짝대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양치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너무나도 많은 가족들과 너무나도 많은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에 젖어 있고 아픔에 빠져 있고 마치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노예의 종살이를 하며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믿음 없이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제약 속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볼품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바로가 보내줬어요. 그래 가라,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자 하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놈들을 다시 잡아서 데려와라. 저놈들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느냐. 그러면서 저 노예들 종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동원해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다,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야,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양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 홍해 앞바다를 가르칠지어다. 내미는 순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그 바다에 잠겼던 진흙땅 흙벌이 마른 땅과 같이 벌어지고 뚜벅뚜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생각, 사고, 경험과 이해로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을 때 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한간 양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진퇴양난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예, 1년 12달 52주 받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기단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나오기는 나오나 목사 웅변 듣고 가고 쇼 보고 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것처럼 소리치고 있고 뒤에서 쫓아오고 앞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 빠져서 가슴을 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은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내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내게 있지만, 그러나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늙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앞에 진퇴양난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갈라 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시나요? 쌓아도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시나요? 돈이 필요하시고 명예가 필요하시고 자식들의 잘됨이 필요하고 여러분 목마른 삶을 살고 계시나요? 모세는 양치는 한낱 평범한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서 바위덩어리를 치니 그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양치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물질이 적다 하지 마세요. 배우지 못했다 하지 마세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88캐럿이 박혀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 산에 나가도 꺾어서 쓸 수 있는 목동의 손에 잡힌 한갓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네 발의 신발을 벗을지어다 해도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믿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소리로만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주여 아무리 어려운 것을 말씀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내 삶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목마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칠지어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들 출세시켜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한두 가지 전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의 손에 붙잡았던 양치는 막대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 전쟁터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드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손을 드세요. 거기에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다 내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2017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꼭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예배 가운데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얻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 거룩하게 내려놓으시고 출발을 하십시오.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